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여도 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으로 북클럽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왜 교회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굳이 교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있을까? 종교적이지 않더라도 영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면 굳이 꼴 보기 싫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심지어 배신을 당한 사람들, 교회에서 아무 감흥도 못 느끼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도 어느 순간 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남의 영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성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성에 집중한 필립 얀시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때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필립 얀시처럼 남의 영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성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댓글이기에 모든 댓글을 나누면서 10강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9강까지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내 모습이 행복합니다. 누구 덕분일까요? 더욱더 열심히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9강 감사합니다. 벌써 이별의 시간을 알리네요. 너무 잼나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 풍성한 물질의 삶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의 신앙 앞에 교훈의 말씀이네요. 더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나누고 잘 지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뜨겁게 시작되었지만 세상과 타협하게 결국 죽은 신앙으로 생명도 없고 경건할 리가 없게 됨을 보며 나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정죄하지 말며 서로 의지하여 거룩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되어 하나님의 영을 되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마치 선교여행 간 듯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된 사대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늘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강까지 달려오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의 저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소아시아 교회에 관한 역사와 교회가 세워진 곳엔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은 책망 듣는 교회가 없기를 소망하며 남은 성도들로 인하여 회복되어 주님께 칭찬과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며 저희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9강까지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주셨어요. 여행하듯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일곱 교회에 대해 예전과 다른 관심도 생겼고요. 바쁘신 중에 더욱 바쁘게 강의 영상 준비하신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강의한 교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행위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 주신 교훈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구강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책망하신 교회,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갈수록 흥한 교회, 처음엔 번성한 교회이나 후엔 쇠망하는 교회를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 교회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목사님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600년 전 풍성했던 신전과 그들의 삶도 영원하지 못함을 보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준비의 여행지 사대를 잘 구경하고 감사드리며 유적지도 구경 잘했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목사님 강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600년 전 풍성했던 신전과 그들의 삶도 영원하지 못함을 보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준비한 여행지 사대를 잘 구경하고 감사드리며 유적지도 구경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마이더스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두렵고 본이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구강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망 또한 희망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기는 자 되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사대교회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이름뿐인 성도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드디어 남은 휴가 비용 결국 이 박사님께 몰빵하신 거죠? 목사님 강의는 눈과 귀가 호강합니다. 쩌렁쩌렁한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꽹가리가 될까봐 겁이 나지만 결국은 깨어있는 자, 이기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의 날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환경과 타협하며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 복음 전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벌써 9강이네요. 너무 빨리 간 것 같네요. 그동안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책망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늘 책망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여 흰옷 입은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10강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이지만 나 자신의 믿음이 책망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소망합니다. 9강까지 준비와 강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자세히 알게 되네요. 황금의 도시, 부요의 도시, 살았으나 죽은 자라 책망받은 사대교회.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번 강의를 통해 저의 신앙도 되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저도 죽은 신앙이 아닌 생명의 신앙을 키워나가도록 늘 기도하며 힘써야겠습니다. 제 9강의 감사드립니다. 영상과 사진,
해설해 주심으로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재밌고 유익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 목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도 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여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길 소망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구간까지 왔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강의로 믿음 지키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곳 같으나 죽은 곳이다.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유지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구강의를 통해 행위가 온전치 못해 열매 없는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의 지체로 굳건히 서는 성도의 삶 되기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너무 재미나고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누가 은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승객의 편안함과 목적지가 정해지듯 세 분의 목사님들 덕분에 편안하고 조금은 주님께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은 남겠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함께 나누는 댓글을 볼 때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달지 못하셨지만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이번 강의가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댓글로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9강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과 7번 이상 달아주신 분들에게 10강을 마친 후 강의 카톡방에 명단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성지맨 이강근 박사님이 우리의 여행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 필라델피아를 안내하실 분은 이원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럼 함께 필라델피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지가 조개요. 빌라델비아 교회. 네, 빌라델비아 많이 들어봤죠? 교회.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근데 7개 중에서 2개 교회나 칭찬만 받았죠.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있죠.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읽은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칭찬. 칭찬 내용이 뭐냐면
적은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 그래서 혜택을 준 게 뭐냐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줘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진짜.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 예.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이쪽이 있네요. 이거 있죠? 네. 그 밑에 내려오면 또 이제 빌라델비아가 이제 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터예요. 이게 기둥이라고요? 아니, 그 내부보다 저 기둥이 더 넓은 것 같은데. 보는 줄 알았어. 저거는 역시 이제 지진 때문에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지진이 이렇게 많은 그러한 지진이 엄청 심한가 본데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네. 우리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 나는 약하고 적은 능력이야. 그러니까 신분상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재력이나 뭐 또 건강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적은 능력, 적지만은 약하고 적지만은 또 부족하지만은 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말씀을 지킨 네. 예,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환경도 좋지만은 역시 신앙적으로는 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불의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록 나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네.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끝까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원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빌라델피아의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는 필리아와 델피아가 합쳐진 복합 명사로 형제의 사랑을 뜻합니다. 아탈레스 2세는 정사나 군사 지식이 탁월하여 그의 형 유메네스 2세가 원정을 나가면 대신 국정을 맡곤 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높았기 때문에 이를 간파한 로마는 그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충동질했습니다. 그러나 아탈레스는 이를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것을 아탈레스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현재는 알라세히르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대의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수모로우스 산맥으로부터 완만하게 경사진 산기슭에 건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7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들은 주로 포도나무를 재배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했던 당시 필라델피아의 전체 인구는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지진이 잦은 필라델피아에서는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지진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터에는 6기둥 중 3기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주로 농업과 목양하는 농민들만이 사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디오니소스 신으로 이는 수레의 신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춤을 추며 향락을 즐길 정도로 유명한 농산물은 포도였습니다. 유메네스 2세의 뒤를 이어 새로 보가모 왕이 된 아탈레스 2세는 기원전 140년경에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빌라델피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는 친형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과 우애를 다짐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곳에 도시를 세운 목적은 동쪽의 리디아와 프리지아의 그리스 언어와 관습을 보급하는 중심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는 그 건축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33년에 로마에 귀속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1세기 당시 필라델피아는 사대, 버가모, 트로이를 거쳐 로마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지진이 많기로 유명한 지역인데 AD 17년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주위의 크고 작은 도시 10개가 파괴되었을 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디메리우스에 의하여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무너진 도시를 건설해준 로마 황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도시를 네오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도시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
그를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소아시아 교회와 더불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척 힘든 상황에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황제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그들의 삶의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오 가이사라는 네로 통치 기간 때 다시 옛 지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스트라보는 이 도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집의 벽돌이 끊임없이 깨졌고 도시의 여러 지역이 다양한 지진에 걸쳐 크게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진 땅이 있는 농촌에서 살았다. 거주지가 불안정할 때마다 그들은 농촌에서 사는 것을 더 선호했다. 후에 성읍은 베니파니아 누스 황제에 의해 황제의 부인 또는 딸을 지칭하는 플라비아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빌라델피아란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원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친척 누기오를 필라델피아의 교회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도헌법에서는 이 도시의 첫 교회 감독은 요한이 임명한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머나와 필라델피아의 두 교회에게 그들의 주께에 대한 충성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는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생명이 있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의 계시록을 쓴 지 10년이 지난 주후 105년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그나티우스가 트로이에서 쓴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빌라델피아의 교회 감독에게 교회의 분열과 잘못된 교리를 막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망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갈망하는 것은 육체의 불이 아니라 단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생의 즐거움이나 부패한 음식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하나님의 빵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썩지 않는 사랑, 곧 그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시리아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2세기경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면서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암미아는 초대교회 내에서 빌립 집사의 4딸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녀의 예언과 은사는 교회의 부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세기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단 몬타니즘의 중심지였습니다. 몬타니즘의 주장 중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빌라델피아 근교에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대표로 히티마시우스 감독이 참석했습니다. 주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에서 빌라델피아는 마리아의 신성을 주장한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시릴에 반대하고 콘스탄티노플의 네리토리안을 지지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으며 또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열고 닫는 권위의 상징인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열쇠라는 말은 권위와 통치권자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옛날에 집안에서 쓸 물건을 창고에 넣어두는데 그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것을 물려주는데 그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의 통장을 쥐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권능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천국의 열쇠, 만물을 다스리는 열쇠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장차올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주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사회적인 신분으로도 보잘것없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면 작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누를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섬긴다는 말이 참 좋은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김보다는 종이라는 말인데요. 주인은 종이 가진 능력만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종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글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울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베드로 부조가 있습니다. 안쪽 제단 오른쪽에는 바울의 목을 놓고 쳤던 돌이 있고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에 분수가 쏟았다 하여 그곳에 3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줄 알면서도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섬김을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선택할 때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지만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는 누구라도 섬길 수 있기에 진정한 섬김은 섬김보다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만연한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많은, 좀 더 빠르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큰 것도 바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이죠. 단지 최선을 다해 잠잠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작은 것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로마와 소아시아의 평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들은 많은 박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간계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주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에서 폴리갑이 순교할 때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상당수 순교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나 그들은 좀처럼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문장으로 보아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인해 유대인 몇몇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여 주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며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요. 그 성전 위에 하나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많이 인내해야 할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참아냈습니다. 인내의 공동체에는 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공동체에는 늘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당시 다른 교회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내했으므로 내가 이제 너희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는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묵묵히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견디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됩니다. 본질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악을 쓰지 않아도 보여집니다. 선한 것은 결국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묵묵히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중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빌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 이곳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을 크고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트렌치가 소아시아에서 빌라델피아만큼 잦은 지진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시는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진은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지진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주민들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집 기둥은 약했지만 믿음의 기둥은 튼튼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때 세상에서처럼 집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전하다는 이 말씀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곳에는 지진의 불안도, 시험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고 항상 기쁨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으리라는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실 때
이들은 순교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불안한 세상은 오래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안전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던 교인들이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박해시기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외적 성장이 아닌 세상의 위협과 유혹,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망으로 인내해 내적으로 열매 맺은 교회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이상 필라델피아 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후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